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서는 제 삶이 생각되어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속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면서 제 신앙에 회의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교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한테 제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교역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살아봐라. 저한테는 답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참 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분명하게 제게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 대답들을 중심으로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교우님들과 함께 새신자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반의 의미는 초신자라는 뜻이 아니고 저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할 경우 우리 한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미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95년 초를 끝으로 더 이상 새신자반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10년 목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98년 6월 달이 제 임기가 끝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새신자반 강의를 하고 떠나면 갑자기 차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역에 새신자반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분들로 하여금 원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새신자반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이 지났는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이 새신자반 강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댔습니다. 그동안 그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새신자반 테이프를 이리저리 돌려 듣고 하셨는데 그게 워낙 10년 전 테이프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참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서 10주를 강의를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제 여러 가지 일정과 사정상 그것 자체가 가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홍성사에서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과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설명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중에는 그 강아지,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를 품고 잠까지 같이 자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 하지요. 그죠? 그래도 강아지는 주인을 몰라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러나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에요. 강아지는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뵐 때까지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쓸 때 매일매일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큰 1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첫머리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되 50%만 믿느냐? 30%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모 종합병원에 30대의 엘리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잘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 달씩 대기하고 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속에 암 덩어리가 있어요. 의사니까 친구들이 이 의사를 얼마나 성의껏 다루어 드리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이분을 개복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남을 수술해준다고 매일 집도를 했는데 자기 속에 암 덩어리가 퍼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한밤중을 걷는 것처럼 그 인생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원숭이 자식이에요. 그분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표현하든 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결국은
나는 원숭이 후예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진화론을 가리키는 그 젊은 학자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 진화론 신봉론자고 가르치는 교육자니까 많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믿었을 테고요. 이 부부가 10대 되는 아들, 딸, 두 오누이 남매를 집에 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 변경이 생겨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그렇게 빨리 온다는 걸 몰랐죠. 집에 들어갔더니 10대의 딸과 아들이 둘이서 벌거벗고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내 자식, 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단을 쳤겠죠? 그 딸과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원숭이 새끼들 보니까 다 형제들끼리 이러는데 이게 뭐 잘못됐느냐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인공들 중에 상당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메이커의 자기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의 사용 설명서가 따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쓰지요. 이유는 뭡니까? 메이커는 그 제품을 만든 자이기에 그 제품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대로 써야 그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인생이라는 제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란 말이죠. 그 설명서대로 내 인생을 가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게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적어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정도만 되면 이 네 단어의 의미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네 단어는 전부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태초.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몇백억 년 전 하다가 과학이 지금 가장 발달된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가 태초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한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모두들 장님 코끼리 더듬는 식이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이다. 아랫배를 만져보고는 천정이다. 등을 만지고는 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자기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을 덧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파가 나오고 교단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신학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천지라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날 인간 과학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 그것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 그러죠. 그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건데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는 위치에 별이 있는 걸 인간이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에서 대형 망원 렌즈를 가지고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그 반짝하는 빛은 언제 반짝한 거예요? 200억 년 전에. 인간이 측정한 우주의 크기만 그 정도죠. 그런데 실은 끝도 없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우주, 하늘과 땅은 제쳐놓고 여러분들 서울시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저는 서울을 잘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길만 알아요. 10년을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남길도 전 몰라요. 하물며 서울시도 모르는 판에 인간이 하늘과 땅의 크기를 알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죠. 마지막 단어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이 세상 그 누구도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참 끝도 없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인조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뼈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조 피부라는 게 없죠. 엉덩이든지 어디든지 그 사람의 피부를 떼어서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부만 들어붙는 겁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제 왼쪽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 연골 찢어진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요 조그만 무릎에 그 찢어진 연골이라고 해봐야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 예전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질이 있고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넣어주셨던 연골을 이 세상에 대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가장 성업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성형 아닙니까? 성형.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해도 텔레비를 그냥 보면 알더군요. 저 탤런트 또 어디 고쳤네. 금방금방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하는 연예인들 4, 5년만 지나 보셔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수술했을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이죠. 4, 5년, 10년 지나면요. 어딘가는 다 이질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모습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잭슨의 어릴 때 여러분 사진 보신 분 계셔요? 정말 귀엽습니다. 정말 복스러워요. 그런데 코 세우고 무슨 하얗게 하고 그 성형을 그렇게 받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괴물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이 세상 어떤 의사도 못 당해냅니다. 잠시 위장할 수 있을 뿐이죠. 이처럼
성경 첫머리에 있는 이 한 구절의 네 단어는 우리가 다 모르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자는 첫머리부터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고가품의 제품을 샀을수록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가령 내가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원짜리인데도 설명서가 딸려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설명이야 찢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고가품을 샀다고 하십시다. 그 설명서를 놓고 아니 우습게 왜 이걸 이렇게 쓰라 그래?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비쌀수록 메이커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이 세상에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100%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되 50%만 믿느냐 30%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만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상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폭 32km의 그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실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산헤립 군대 10만 명 이상의 대군대를 하룻밤에 격퇴시키실 때 정말 강한 남성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성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되는 영어 성경들 보면 옛날 영어 성경은 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할 때 he, 3인칭 남자 주어로 번역을 했죠. 요즘 성경은 he/sh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거기에는 물론 여성 운동가들의 입김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부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 감격적이죠. 그러나 강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한 것만 있을 때는 강한 것이 우리를 상처를 줍니다. 강한 것은 반드시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실 때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만 자식이 태어나서 남자나 여자 밑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성의 아버지와 모성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성과 모성의 사랑 속에서 자식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성의 하나님이시고 모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이 고열이 올라서 내가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 침대맡을 지키고 밤을 새우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세요. 어머니가 밤을 새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막론하고 기차 길목에서 노는 아이를 뛰어들어가서 아이는 살리고 살린 그 사람은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경우는 대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생명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년대 말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저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둘째 자형께서 군인이어서 6.25에 참전했다가 그 50년대 말에는 그 논산 훈련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그 겨울에 그 이제 둘째 자형 누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갈 때는 자형이 보내주신 군용차를 타고 갔는데 나올 때 갑자기 그 자동차가 다른 일에 차출이 되어서 그 차를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대전까지 나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대전에서 논산까지 단 10분 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완행열차로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완행열차지요. 실제로 객차가 아니에요. 그 전쟁 이후에 물자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화물칸 차를, 화물차에 나무 벤치를 박아서 객차로 개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기차 타면요. 유리도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기차에 유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하 20도의 이 완행열차가 달리니 그 유리 없는 창문으로부터 그 겨울바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제가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추워서 우는 것을 아신 저희 어머님께서 고무신을 벗으시더니 당신의 버선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신에다 신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대전까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죠. 대전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버선을 벗어드리기 위해서 제 신을 버선을 벗으면서 어머니 발을 봤는데 새파랗게 얼어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추위에서 당신은 맨발이니까 얼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참 오래도록 그때 당하셨던 동상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어머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어머님과 함께 살았는데 평생을 어머님과 함께 살면 때로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발이 새파랗게 얼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논산에서 대전으로 나올 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 곁에 앉으셨던 분이 어머니가 아니고 제 아버지셨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사내가 그것도 못 참냐? 강해야지. 아니면 야, 일어서서 좀 뛰어, 연락해. 아마 분명히 아버지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아버지도 자기 구두를 벗고 양말을 대신 신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어머니만 그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부성으로서의 강함도 있으시지만 이 어머니 같은 모성적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발이 동상 걸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바른 인격체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름하여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그 사랑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노래한 거죠. 바울이.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분의 격려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클레어 클로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화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다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각자 선물할 인형을 만들게 했어요. 그 한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교실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드리고 싶어서. 자꾸 창을 통해서 교문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만든 인형을 들고 아빠 하고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서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인형이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우는 거죠, 속상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신지 아셔요? 야, 괜찮다. 내 받은 걸로 할게. 아버지는 괜찮은데 이 아이는 전혀 안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정말 속상하겠다. 엄마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울 거야.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기를, 얘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여기 이 깨어진 조각들을 우리 다 줍자. 그리고 이 조각들을 우리 집에 가지고 가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간다고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주워서 엄마와 함께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성적 사랑뿐만 아니라 모성적 사랑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울 때 그분은 나와 더불어 울어주시면서 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모성적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성적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에게는 모성적 사랑과 부성적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성만으로 충분하죠. 어떻게 마리아의 모성이 하나님의 모성을 당해내겠습니까?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복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풀이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커의 자기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에 나사가 하나 풀려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만 자동차가 자동차답게 굴러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피조물인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공표를 하십시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공표하십시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창조, 복, 사람 한 줄로 연결해 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다음 날이 아니에요.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나는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 사는 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만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맥퀸이 주연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그냥 픽션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스티븐 맥퀸이 맡았던 그 역의 주인공 실존 인물이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떤 공명심에 불타는 검사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앙리 샤리에르가 살인자인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선고받게 합니다. 그 앙리 샤리에르는 자기는 결백한 거죠. 그래서 그 악마의 섬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성공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검사를 찾아가서 복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1편 영화에서는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게 앙리 샤리에르가 쓴 자기 수기 1편 빠삐용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2편의 제목은 방꼬라는 책입니다. 그 2편에 그가 도망을 가서 난민 밀림을 전전하면서 어떻게 생존하고 그리고 파리에 찾아가서 그 검사를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어떻게 끝내 용서했는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요. 그 이야기가 방꼬에 쭉 적혀져 있는데 그 책 속에 앙리 샤리에르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미의 밀림에서 내가 살아남을 때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는 어떤 맹수가 제일 무섭겠어요? 예, 인간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총이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요? 쏴버리면 돼.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서 무슨 기척이 있다? 쏴버리면 돼. 그런데 인간이 나타나서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함께 했는데 이 인간이 하는 짓이, 자기에게 하는 짓이 맹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는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맹수처럼 살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기복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경계해야 될 것은 기복주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사는 그날부터 애프터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늘 안전하게 달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는 날부터 늘 정비소에 갖다 놓고 매일매일 애프터 서비스만을 받는 것으로 족해야 한다면 그건 불량품이죠. 그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진리의 길을 바르게 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복 자체를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위 하나님의 서민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네 자식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라면 호의호식을 시켜주고 아방궁 같은 집에서 비단 금침에 잠자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훈련자 하나님이십니다.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밑바닥부터 훈련받아야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인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삶도 불가능합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직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 훈련이에요. 저는 대학교를 1971년 2월 달에 졸업했는데
그 3달 전인 1970년 12월부터 유대인 종합상사에서 항공운송 대리점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프랑스 말을 하고요. 부전공을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기 이런 거 다 할 줄 알거든요. 또 그 당시는 그렇게 타이프라이터를 대학교에서 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저는 타이프라이터를 배워서 상당히 빠르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말 하는 것도 저한테 일이 주어지고 부기하는 것도 저한테 주어지고 심지어 그 모든 일을 타이프라이터 치는 일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금이 있던 시절에 새벽처럼 집에서 나오면 매일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2시에 그게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책임자를 만나서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3가지를 다 할 줄 모른다면 이건 직원 3명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나 혼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조 직원을 뽑아주던가 아니면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미스터 리,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하루아침에 군에서 불러내어서 철모를 씌우고 배낭을 메우고 군화를 신겨서 뛰라 하면 못 뛴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뛴다. 몇 달 지나면 그 무거운 걸 쓰고 메고 신고도 무게조차도 안 느낀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을 한 달만 집에 가서 편안히 잠자게 해봐라. 또 못한다. 나는 지금 너한테 철모를 씌워줬다. 배낭도 메워줬다. 군화도 신게 했다. 그리고 너 지금 뛰라는 거다. 난 너 훈련시킨다. 네가 이 훈련을 거칠 때에만 나중에 너를 돕는 직원이 생겨도 그 사람들을 바로 리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할 말이 없죠.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왔습니다. 때가 되니까 저는 한 사람만 더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2사람의 보조 직원을 저한테 붙여줬습니다. 자기가 보건대 이제 훈련을 잘 거쳤다 판단한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장교가 되는 사람이 훈련을 덜 받아야지요. 더 편안해야죠. 그러나 사병보다 장교나 장군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장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한 번은 TV를 통해서 원숭이하고 원숭이 새끼 사이의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새끼를 놓으니까요. 정말 끔찍이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 목에 이렇게 엎혀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냥 뭘 먹일 때도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입에 먹여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사랑하던 새끼를 사랑하던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딱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때리고 짓이기고 야단났습니다. 그렇게 밑에서 새끼는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매일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동물들 중에서 원숭이가 나무를 제일 잘 타지 않습니까?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는 등뼈가 강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숭이는 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어미가 때리고 짓밟고 하면서 그 뼈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들 중에 독수리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훈련의 결과라고 그러죠.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물고 저
하늘 높이 가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새끼가 어떻게 날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다시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또 채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매일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어린 새끼는 어머니가 떨어뜨리니까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더덕거리다가 그 날개 쭉지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참새는 그렇게 훈련 못 시키나? 참새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새가 자기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기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낚아채 올라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왜?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요셉도 모두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진리의 몫을 감당하는 진리의 용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어느 사무실에서 본 그 기도 문구가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 문구는 이래요.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대부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편해지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농부가 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제발 폭우도 오지 말게 하시고 폭풍도 불게 하지 마시고 그저 늘 햇볕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비만 살짝살짝 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그 해의 날씨가 그러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하고 보니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쭉정이들이에요. 이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털어놓았죠. 하나님, 아니 내가 비도 폭우도 없고 폭풍도 없고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속빈 쭉정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폭풍과 폭우를 통해서만 열매는 알차게 연거는 법인데 네가 그것을 마다하고 편안한 길을 택했으니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빈 쭉정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몇십 년 살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이 구절 앞구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6장 16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서술형 문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서술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이 당신을 직접 계시한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끝나신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별로 다를 거 없죠. 왜냐하면 나도 제 자식 사랑하거든요.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결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전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둘째 아이가 3살 반 되었을 때 당시 주님의 교회가 새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던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건물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건물은 1층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층이 다른 2층에 비해서 훨씬 높죠. 거기에서 창에서 아랫바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웬만하면 크게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즉사하던가 그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양쪽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 턱이 찢어지고 잇몸이 찢어지고 입술이 다 찢어지는 것으로 거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응급실로 갔죠. 지금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떨어졌을 경우에 뇌가 상하는 수가 있는데 뇌가 상한 사람에게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뇌가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를 판단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몇 시간을 기다립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꿰매야죠. 그래서 그 응급실의 레지던트가 마취 없이 이 아이 입을 꿰매기 위해서 하얀 침대 시트로 이 아이를 똘똘 말았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장정 2사람이 이 아이 어깨를 붙잡고 한 사람이 이마를 누르고 저는 이제 발 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생사를 바늘로 꿰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게 한 1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밑에서 다리를 잡다 보니까 걔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저한테 외친 소리가 아빠 저 좀 꺼내주세요. 아빠 저 좀 꺼내주세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1시간을 부르짖는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승부가 곧 끝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저 스스로 지 인생을 앞가름할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리 결심했지요. 그러나 제 자식 앞에서 제가 그토록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처럼 통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에서 두드러져 보이는가?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는 저 하늘의 별들, 태양, 태평양, 사하라 사막, 그렇죠? 웅대한 자연을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능하심이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그분께서 새롭게 건져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참 그 타락을 했으니까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제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만약에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는다. 그러면 담배 40개 피죠. 40번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 되면 후회하지요. 오늘 이제 절대 술 안 먹어야지. 그런데 오후 5시만 되면 누구하고 술 먹을까 다이아를 돌린단 말이죠. 제가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저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와 함께 지내왔던 저희 집안과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쟤는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술 먹고 놀 때 저를 보았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 한동안 믿지를 않았습니다. 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